예배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 교제, 식탁 교제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본문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람들하고 식탁 교제를 자주 하시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의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도 아닌 것이 진리 비슷한 척을 하는 정결법, 즉 껍데기 경건에 대한 유대인들의 과대 포장에 대해서 도전하고 싶어 하신 거죠. 예를 들면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다분히 일부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식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으로써 논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논쟁을 통하여서 진리를 설명하시는 방식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같이 밥을 먹는데 함께 합석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그 동네 그 마을에서는 저 죄 지은 사람이라고 다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다분히 의도가 있는 거죠. 네,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과잉 포장하는 유대교의 정결법에 도전하심으로써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것이에요. 이게 더 본질적인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마지막에는 믿는 자들에겐 잔치가 열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잔치가 지금 이 식탁에 나와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예수와 함께 밥 먹는 자리가 복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종말에 하나님의 잔치는 이미 여기에 와 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일을 시작하면 처음 말씀이 그죠?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요. 천국 풀어 설명하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오늘 다분히 의도적으로 약자들,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이 식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고 하는 이 의도를 가지고 예수께서는 식탁의 교제를 하십니다. 오늘 15절 처음 시작하는 말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14장 1절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가 오늘 스토리입니다. 14장 1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있습니다. 그럼 누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 그 사람은 참 복됩니다. 나중에 뒷부분에서 이 말씀의 결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소서 했습니다. 당시의 잔치의 초대는 두 번의 초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의 창립 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고 멀찌감치 공지를 하고 이 일에 오십시오 하고 초대해요. 그리고 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바로 그 전 주일에 뭐라고 하냐면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제 다 준비가 되었으니까 이 예배에 오십시오 하는 2차 초청을 하죠. 이미 오기로 한 사람들에게 다 준비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이 두 번째의 초청장입니다. 그런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까 밭갈러 가겠다고 말하고, 나는 소를 5결이, 아마도 한 황소를 10마리쯤 사는 것 같죠?
샀으니까 테스트하러 가야 되겠다고 하고 나는 결혼했으니까 갈 수 없다고 다 일치되게 거절을 합니다. 지금 이게 몇 번째 초대라고요? 네, 이미 오겠다고 약조한 사람들에게 한 초대입니다. 그랬더니 거절했습니다. 그러니 이 3인이 거절한 것은 고의적이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고의적인 3인의 거부 때문에 주인의 명예는 훼손당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수치스럽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그렇지만 특별히 성경의 시대에는 명예가 소중했고 그리고 수치당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중에 사순절의 세 번째 교동문을 읽었습니다. 이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부끄럽다는 말을 다른 단어로 하면 뭡니까? 수치입니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겠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곳곳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함 속에 내가 포함되어서 나도 존귀하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는 뭐라고 해요? 그 존귀함 속에 나를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내가 바닥에 떨어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시편의 시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어쨌든 주인의 명예는 훼손당했고 주인은 수치스럽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인은 갈림길에 섰습니다. 오기로 한 사람들, 약속한 사람들이 거절을 했으니까 이 잔치를 뒤엎고 열지 않고 나는 수치를 당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방식의 잔치를 여느냐 하는 일에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주인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데 따르면 새로운 방식으로 잔치를 계속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누구를 부르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불러오라고 말을 합니다. 아, 약자들을 불러오라고 했구나. 이 잔치에 주인 참 너그럽네. 가 아니고요. 지금 이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에게 있어가지고 잔치에 초대받은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는 정결법에 초대할 수 없는 범위 밖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혀야 그래도 우리가 바로 읽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이 길은 원래 원문을 찾아보니까 신장로, 큰 대로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그 다음에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즉 산 울타리를 따라가지고 있는 길마다, 즉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난 길은 좁은 길 아니겠어요? 그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큰 도로와 산 울타리를 따라 난 길을 가라고 하면서 공간도 확장됩니다. 이제나 저제나 할 것 없이 부유한 사람, 명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도시의 한복판에 모여 삽니다. 그렇죠? 옛 우리의 서울도 4대문이란 게 있습니다. 동서남북 해가지고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그 안을 문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 몰려 삽니다. 그렇죠? 네. 그러므로 아마 첫 번째 거절했던, 오겠다고 했다가 의도적으로 못 오겠다고 한 사람들은 어디 살았을까요? 아마 이 잔치집 주인과 비슷한 동네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를 불러오라고 합니까? 도시의 길거리에 나갔다가 그 다음엔 산울타리로 나가라고 하면서 공간이 확장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누구를 데려오라고 합니까?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즉 모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잔치의 자리를 채우라고 말합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들은 이 바리새인에게
정결법의 범위 밖에 있는, 불러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함으로써 아예 정결법을 완전히 뭉개버려요, 예수는. 그러니까 이르시깁니다. 그따위 정결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따위 초대 범위. 4대 문화 내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 세상 이 지경을 넓은 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했던 그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되도다 하는 그 바리새인을 지금 반쯤 뒤집어 엎어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죠? 느낌이 와야 됩니다.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주인이 결정한 새로운 잔치의 방식은 관례를 벗어나는 방식이고 대상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갖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냐면 당시의 잔치는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초대하는 것입니다. 서로 가까운 사람끼리 초대하는, 서로 신분이 보장된 사람끼리만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잔치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잔치하면 길 가던 행인도 불러다가 배불리 먹히는데요. 서양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결혼식 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손님에게만 초대장을 보냅니다. 심지어 부모에게 안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이 결혼하는데 내 결혼식에 꼭 왜 엄마 아버지가 와야 돼? 그래서 안 보내는 경우도 봤습니다. 아마도 이 흐름, 이 역사 속에서 살아남아서 지금 서양의 초대 풍속에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당시의 잔치의 풍습은 서로 확인된 사람이어야 돼요. 서로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서로 친한 사람이어야 돼요. 끼리끼리 초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소위 말하는 이렇게 끼리끼리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은 서로 정결법에 흠결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야 한다는 그 잔치법에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십니다. 선명하고 분명하게 예수께서는 그 범위를 넘어버립니다. 새한글 성경에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신체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 그리고 나의 공간의 제한도 없애버리십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는 느낌입니다. 사도행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사마리아와 유대와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온 세상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여기서 보는 느낌입니다. 자, 이 정도 지점에서 처음 다분히 의도적으로 거절했던 3인 그들의 마음을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왜 거절했을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 주인에게 망신과 수치를 주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가 속이 뒤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뒤틀렸다는 것보다는 분명히 선명하게 이르는 건 뭡니까? 주인과 초대했던 그 주인과의 약속에 신실한 것보다는 땅과 소와 혼인의 관계에 더 쾌락에 우선순위를 뒀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신실한 약속을 한 잔치의 주인에게 모욕감과 수치를 주었죠. 그들의 의도의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잔치를 열지 못하게 함이죠. 이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존재감을 크게 보이고 싶었던 거죠. 내가 안 가고 우리가 안 가는데 잔치가 될 리가 있어? 네. 내가 빠져나가고 내가 손 떼는데 이 공동체가 될 리가 있어? 네? 그러나 그들이 없어도 잔치는 잘만 열렸습니다. 당시의 초대 문화는 아까도 말했지만 끼리끼리의 문화에서 끼리끼리 문화. 새로운 잔치는, 이 주인이 결정한 새로운 잔치는 모든 사람을 새로운 관계로 만들어버립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 전에 알고 있었던, 땅을 샀던 사람, 소를 샀던 사람, 결혼했던 사람, 오래 서로 알고 있었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래 알고 있었던 관계를 깨뜨려버립니다. 또한 동시에
전혀 알 수 없었던 사람, 아니 알 리도 없고 알기에는 격차가 너무 많이 나는 지체장애인이라든지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과 주인은 새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과 이 잔치집 주인은 새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을 새로운 존재로 만듭니다. 이전까지 이 잔치를 베푸는 주인과 함께 좋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관계가 깨어짐으로써 그들은 이제 주인에게서 더 이상 관계없는 존재로 추락해버립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있던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죄인인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잔치의 주인에게 초대받음으로써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밥을 같이 먹는데 이 식탁 공동 중에 제일 큰 게 뭐겠습니까? 잔치죠, 잔치.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이 정도 오면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께서는 그 생각을 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질문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랬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은 정결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에게도 초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아무런 흠결이 없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최소한도 모두에게 다 합격을 받는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은 누굴까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잔치를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최소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떡을 먹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장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서 떡을 먹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고 새벽 기도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서 떡을 먹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겉으로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봐서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겉으로 봐서는 정결법에 저촉되지도 않습니다. 겉으로 봐가지고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은 복될 겁니다. 즉 누가 떡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서 떡을 먹는 것이 복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하나님이 너희를 초대했는데 너희는 땅을 샀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인간의 쾌락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서 너희는 깨뜨려버린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잔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산으로 들로 모든 정결법을 다 파괴해버리고 죄인들, 저는 자, 앞을 못 보는 자, 가난한 사람, 즉 너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서 내가 천국의 잔치가 열릴 때 떡을 먹을 자격이 있다고 하는 그 라이센스가 모조리 다 사라져버리고 너희가 천국의 잔치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한 바로 그 사람들이 왕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다 함으로써 오늘 15절에서 말하는 이 의기양양하게 하는 말,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오, 나는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참 복되겠습니다, 예수님. 그런 걸 예수님께서 확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하나님의 떡을 먹을 것이고, 신체 장애인들, 지체 장애인들, 인생에 영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눈을 열어보게 된 사람들,
영적으로 안진뱅이어서 걷지도 일어서지도 못하는 자들이었으나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으로 주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명의 떡을 먹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이 누가복음 전체에서 어떤 위치 속에 있는가 하는 걸 매일 성경 읽으면서 보시죠. 누가복음에서는 9장 끝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토록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욕감을 주시며 그들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떡 먹을 수 있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걸 확 뒤집어 엎으시면서 예수는 저들의 증오를 차곡차곡 쌓습니다. 예수는 죽으러 올라갑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달콤한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비위를 맞출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진정한 종교 지도자라고 그렇게 아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긴 누가복음 9장 끝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올라가시는 그 길을 향하여 가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점점 확고해지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해져서 그 상대가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제사장이든 심지어 로마 총독이든지 간에 가리심이 없습니다. 그게 자유함이죠. 그게 진리가 자유케 함이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지금 죽으러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작정이 된 사람에게는 그런 아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구차스러운 삶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지금 자기를 밥 주겠다고 초대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시면서 그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정결법에 흠잡을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서 떡을 먹으니 참 복되겠습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를 시대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는데 그러면서 그 말을 확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잔치 자리에 부름받아 온 사람들이 오시다. 하나도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점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산과 들에 어쩌면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인께서는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존귀한 잔치의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토록 값진 것이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귀하고 값진 구원이 언제나 겸손으로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에 감사함과 겸손으로 우리의 생을 주님께 드려가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잔치에 부르시다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영적으로도 몸이 불편한 자들이었고 우리는 영혼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저는 자들이어서 영적인 안전뱅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셔서 주님의 밥상머리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자격 주신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아침 이슬같이 짧은 인생 어느덧 살다 보니 60이고 70이고 80입니다. 주님,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어디에서 부르셨는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